기도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 그 응답받는 기도, 그 왜 응답받는 기도를 이제 목적으로 잡았나 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 자체가 그래 우리 믿음을 계속 정진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형성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믿음이 강해지고 굳건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다니엘 기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시금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 자체를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이 다양한 그런 믿음의 표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렇죠. 오늘 본문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명시된 사람들이 아니고 이름이 명시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읽어보면 이것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추정은 할 수 있지만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지구꾼들, 또 믿음의 표현이 아주 다양하게 이제 표출이 된 그런 형태였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그 다음에 2절 이것이 이제 그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이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믿음의 개념 자체를 이야기한다면 히브리서 관점에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된 그 모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가 이제 소망, 특히 이제 신앙에서 소망이라는 게 가장 소중한데 그 세상적으로 희망은 보통 한 90% 이상이 희망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현재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즐겁기도 하고 마음이 이제 업되기도 하고 이렇지만 거기 현실로 들어와야 되는데 현실이 안 되고 희망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이 고민이 되는 거는 뭐냐? 우리가 소망하는 것 자체가 어떤 소망인가 하니까 실현될 소망이라는 거죠. 실현될 소망, 이는 반드시 실현될 소망.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밤에 우리가 잠자리에 들잖아요. 잠자리에 들면 내일 아침에 태양을 볼 것이다. 비가 안 오면 태양을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바라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오심, 우리의 그런 부활이나 정말 천국의 그런 소망 자체가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념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저녁에 잠을 들면서 내일 아침 어둠이 평생 지속되는 게 아니고 내일 아침에 다시 햇빛을 볼 것이다.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렇게 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신앙에 이 눈으로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믿음은 뭐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본 것처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런 모든 조상들이 여러 가지 배경과 여러 가지 환경은 달랐지만 또 여러 가지 믿음의 표현은 달랐지만 각기 그런 믿음의 표현대로 살았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로 보면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이 33절, 35절은 아마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을 생각하면 구약의 사람들도 있었고 아마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언급한 것도 같아요. 왜? 부활이란 구체적인 이 신약에 나타나는 그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게 되면 뭐냐? 물론 종류는 다르지만
참 이름은 없었지만 대단한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름은 없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증거한 것들을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눠주고자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그 어떤 내용인 거니까, 이게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 그러면,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혹은 네 믿음이 커도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때까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오늘은 관점이 그게 아니고 오늘은 좀 뭐냐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 믿음이 원위치하는 걸 방지하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믿음 자체가 이 믿음 자체가 이렇게 더욱더 강화되는 것, 강해져 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좀 나누다가 또 시간이 더 부족하면 내일 저녁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누구를 좀 이래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은 사람도 있지만 조지 밀러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타이틀 자체는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은 사람 조지 밀러 이런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내가 이렇게 쑥 이래 다 저번에도 한 번 봤고 또 한 번 이래 쭉 정리해가 봤는데 그 특징이 이래요. 우리가 보통 기도의 사람이라면 치중되어 있는 게 뭡니까? 기도에 치중되어 있죠. 이 조지 밀러를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자체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 균형이란 게 뭐냐? 만약에 기도라 그러면 기도가 한 방향이라 그러면 그 반대 방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한 곳에 치우치는 게 아니고 기도와 말씀에 같이 치우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좋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이렇게 막 들다 보면 학자가 돼요. 신앙인은 안 되고. 또 기도에만 너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신비주의적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항상 신앙이란 건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 조지 밀러를 통해서 느낀 것은 뭐냐? 그런 두 가지 이 단면을 골고루 잘 이렇게 받아들인 분이구나 하는 그걸 느꼈어요. 또한 우리가 믿음이 균형 있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아주 상식적으로 뭐가 필요한가니까 만약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참 위험한 게 뭐냐? 오직 믿음으로 해가 막 행동하는 분들 있죠. 좀 위험해요. 그래서 믿음이 딱 있다 그러면 이 믿음하고 뭐가 균형이 있어야 되나?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소망이고 이 세 가지가 정말 이 하나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 신앙에 나타나야 이게 이제 균형 있는 그런 믿음이 되고 균형 있는 이제 신앙이 된다는 거죠. 또한 유대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이거죠. 믿음이란 것은 행위의 부분도 나타나야 되지만 믿음이란 것은 속 사람 자체가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것, 즉 행동만 보이면 안 되고 속 사람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균형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그런 믿음이라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사람은 육신적인 성정이 있기 때문에 한 극단을 취하려고 그래요. 다 기도만 취하려고 그러고 안 그러면 기도는 소홀히 하고 말씀만 취하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뭐냐 기독교는 사랑이다 이래가 딴 건 다 제껴버리고 오로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는 좀 위험해요. 특히 오늘날처럼 혼탁한 이 세대 속에 참 믿음을 가지려면 이 균형 감각 정말 이것 자체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조지 밀러도 그런 부분에서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책을 읽더라도 조지 밀러의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 조지 밀러가 자기의 그런 주장 자체에서 뭐를 이제 이야기하는가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화되는 거 있죠.
즉 믿음이 강화된다는 건 믿음이 강해져 나가는 데는 네 가지 방법론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조지 물러가 이 네 가지 이제 방법론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제시한 게 우리가 보면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뭘 해야 된다? 깊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한 것 같죠? 아니에요. 이분이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해야 된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 맞아요. 이 맞고 정말 기도를 응답받은 그런 사람 맞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들처럼 막 기도에만 몰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믿음이 강화되는 그 비결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가 뭐냐니까 조지 물리에게서 믿음이란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사람의 의지에서 나타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음으로 역설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참 이렇게 이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런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요. 그런데 이분이 물론 그 책에서 탁 요지를 중점으로 탁 따오면 한 두 줄만 하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읽어주시면 뭐냐 이 이야기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신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 성경 읽기와 묵상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특별한 수단이다. 이 두 구절이 요지고 또 이 두 구절 가지고 살을 좀 보태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전개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참 이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세 가지 마지막 소개하고 오늘 이거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강화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그런 방법론을 제시했고 두 번째 방법론은 뭐냐? 올바른 심령과 선한 양심을 유지한다. 여러분들 물론 이분이 좀 오래전에 분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인용해가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또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정립이 된 그런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뭐냐? 신앙의 연단을 받을 때 주눅들거나 겁내지 않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네 번째는 뭐냐? 시련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온전히 맡긴다. 자기가 뭘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온전히 맡긴다. 요 네 가지요. 아주 기본적인 네 가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네 가지를 이분이 이야기한 이 네 가지를 제가 성경을 쭉 통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다 하려고 하니까 이 시간은 안 돼요. 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첫 번째 있죠. 믿음의 정진 자체는 믿음이란 건 하나님으로부터는 선물인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하는 것이 믿음을 정진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조지 물류의 이 주장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왜 믿음의 정진이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는 그래도 제가 좀 젊었을 때는 성경 읽기 많이 하고 저도 젊었을 때 한 20대 후반부터 뭐냐 거의 말씀을 갖고 살았어요. 이렇게 붙들고 살았거든요. 오늘날 그래 사실 안 돼요. 너무 삶이 바빠서 그런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하는 이거를 갖다가 조금 후퇴해가지고 수준은 조금 낮지만 그 설교 들을 때만이라도 주의 깊게 듣고 이렇게 이해도 돼요. 그리고 그 주의 깊게 듣고 묵상한다. 이렇게 해도 그 어느 정도는 믿음이 강화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참 이 조지 물러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또한 활동가였었어요. 그런데 그 한 면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딱 이렇게 많이 치우친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믿음이 강화되는 첫 번째 비결로 한 것이 4가지 중에서 기도 말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도 없고, 제일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해야 된다. 이걸 당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이 믿음이다. 기도를 그만히 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을 그만큼 균형 있는 이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안 그러기 때문에 정말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믿음과 말씀의 연관성은 뭐냐? 이 매우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사람들이 뭐냐? 천국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봤나? 안 그러면 지옥 가서 누구를 만나봤나? 이런 식으로 막 일하면서 믿음에 대한 회의론을 막 이야기해요. 또 우리가 믿음이 참 그만큼 확실한 믿음을 걸라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보든지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든지 막 이런 회의론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굳이 비신앙인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항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날까지 올라갈 필요 없다. 음부에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다. 무엇이 니한테 가까이 있다? 말씀이 니한테 가까이 있지 않은 요 이야기예요. 이제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슉 읽지 말고 이렇게 아까 이 조지 물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깊게 읽고라는 건 한 단어 한 단어 문장 구성이 어떻게 됐냐 그걸 자세히 봐야 돼요. 그걸 안 보면요 엉뚱하게 읽어버려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라고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복음이죠.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의 말씀이다. 너무 멋지죠? 믿음의 말씀이다 이야기죠. 믿음과 말씀은 연관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여기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쩌다가 이렇게 얘기만 있구나 이랬지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4장 6절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읽어봅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도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의 정말 영적인 아들 이제 후계자와 비슷한 그 디모데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가 이것으로 이것이란 것은 뭡니까? 그 앞에 4장 5절에 뭐 나오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서 이 균형 있는 말씀과 기도로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겁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럼 이거는 뭐냐? 요거를 그냥 좀 쉽게 이래 설명한다. 그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 어떤 간에 뭐 잘하든 못하든 제가 있어가 성경을 풀어 설명해주고 또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뭐 그 디모데는 그 여러분들입니까? 그럼 목회자 비슷합니까? 목사죠.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참 이거 문제죠. 참 문제죠. 그래서 일하다 보면 엇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참 이 문제가 많죠.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이 목사인 그런 디모데에게 뭐냐? 이 좋은 일꾼이 되어서 네가 계속 양육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누가 안 가르쳐주더라도. 그게 누가 하느냐? 믿음의 말씀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이라는 것은 바울에게서 배운 그런 복음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으로 뭐를 받는다? 양육을 받는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믿음의 강화가 되면서 말씀 자체가 뭐냐? 믿음이 정진이 되도록 가르친단 말입니까? 안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가르친다는 이야기다. 그죠? 한 가지 더 예를 보면 찾아보지는 말고 있다. 그죠?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막 이렇게 올라갈 때 각 성에서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가게 합니까? 못 가게 합니까? 못 가게 하죠. 왜?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 못 가게 한다. 그죠? 그럴 때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는가? 내가 누구에게 너희들을 맡긴다? 나는 가서 고난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를 누구에게 맡긴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께 부탁하노니, 즉 말씀께 부탁한다는 말. 이 말씀이 너희를 뭐하여 세우사? 든든히 세우사.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말씀이 너희를 든든하게 세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에 강화하고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내 믿음이 왜 이럴까 하는 회의감이 들잖아요. 회의감이 들면 가장 이 믿음을 강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요. 말씀으로 돌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해이해졌던 믿음 자체가 다시 강화가 된다. 혹시 너무 바빠서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수가 없다 그러면 설교를 듣는 것이라도 그냥 예배 참석이 되지 말고 한 10분 전에 5분 전에 와가 조금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해요. 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을 때 좀 자세히 듣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뭡니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다 잊어보지 말고 그 중에 몇 개라도 이렇게 마음에 두면서 생각하고 이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생각하고 하는 그 습성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로 믿음이 강화가 돼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기도해온 거 뭔 기도입니까? 주님, 우리의 참 이렇게 겨자씨 하나만도 못 되는 이 믿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죠.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이제 첫 번째 응답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면 믿음은 강화된다. 그게 첫 번째 응답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은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더 직접적으로 이 말씀과 믿음과의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0장 17절, 이건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펴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복음이라 생각하고, 그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 자체는 뭐냐?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강화된다. 이래 돼 있고, 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잘 알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6절. 16절, 17절. 삼장 16절.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것은 믿음하고 연관된 부분 자체가 다른 한 표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왜 믿음하고 연관되는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안 되고, 우리가 보통 오직 믿음 이런 분들이 있죠. 이래 돼버리면 돈키호테가 돼요. 이상한 신앙이 돼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도 이상한 그런, 신앙으로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그걸 방지해주면서 온전한 믿음의 강화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그 이야기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도 이 동일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뭐한다? 믿음을 강화시킨다. 이거 자체가 이제 교집물리가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 있느냐? 이제 이 질문이다, 그죠? 그런데 내 주변 사람이나 나를 포함한 내 주변 사람이 거의 이 주일마다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고, 때로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수요일, 또 어떤 때는 금요일,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는 좀 힘들지만, 그죠? 이래가 계속 하는데, 왜 믿음이 강화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다음에 주의 깊게 이렇게 듣고, 또 우리 혹간의 우리들 중에서는 뭐냐니까, 나는 설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읽습니다. 그렇게 이래 주장하는데 왜 나에게는 내가 느끼기에 변화될 만한 믿음의 강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표현하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좋은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은 뭐냐니까,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4장 2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펴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요. 히브리서 4장 2절 폈습니까? 히브리서 4장 2절 폈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한번 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그럼 요거는 사실이 뭔가 있겠네. 이런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내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개종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약 시대에도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우리도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왜 그 구약의 그 히브리인들은 이 거르트기와 같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같이처럼 이 소수의 인원들만 구원을 받게 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불임을 받게 되느냐 하는 데 그런 의문점을 이야기해요. 그 의문점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거는 뭐냐? 구약 전체의 그 말씀을 복음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도 복음을 받고 우리도 복음을 받았지만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차이가 났냐? 우리하고 달리 그들은 뭐냐? 말씀 자체가 뭐하고 연결이 되지 않았다? 믿음하고 결부가 되지 않았다. 즉,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다. 믿음과 어떤 연결되지 않았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히브리인들이 그랬다 그러면 오늘날도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 우리 교회에서 같으면 주일마다 똑같은 목사가 설교를 하겠죠. 뭐 혼자니까 계속 설교를 할 겁니까? 설교를 하면 이 똑같은 인원이 똑같은 공간에서 이 설교를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잡을면 들었다 이게 말고 다 이렇게 다 깨가 이 주의 있게 설교를 다 들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다 믿음이 강화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다 그래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왜냐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같으면 성서학자들의 개념이에요. 특히 서기관들은 성서학자들의 개념이고 바리새파도 아주 수준 높은 이 성경의 그 당시 성경의 지식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있다고 했으면 제일 먼저 반기고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 사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고 결국 그들은 오해되는 거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 때문에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이 히브리서에서 4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믿음하고 결부가 안 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믿음하고 결부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묵상이에요. 묵상.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들었죠? 들었으면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이 묵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믿음의 정진 자체가 나타나면서 들은 바 말씀 자체가 믿음과 결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조지 물러가 아까 제가 너무나 동의가 됩니다 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 이런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신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주기를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는 것만 아니고 성경을 읽고 난 뒤에 뭐 하는 사람? 묵상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묵상이라는 건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묵상 자체가 뭐냐?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읽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뭐 좋아요. 뭐 열심히 설교를 듣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래 뭐냐니까 그 뭐 다 기억은 못 하겠지만 이 들은 말씀 자체가 우리 속에서 뭐가 돼야 돼? 묵상이 돼야 돼요. 이 묵상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조금 이래 조금 가장해가지고 그 이야기한다면 제가 소시 때 20대 막 이래 열이 붙었을 때 어땠는가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타겠죠. 메모를 딱 해놓고 3개월 후에 그대로 설교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다 기억한단 말입니까? 못한단 말입니까? 다 기억한다는 이야기죠. 내 리더가 뭔가를 가르쳤어요. 가르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가 그걸 갖다 내가 재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래 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있어야 되지만 말씀을 듣고 이런다고요? 묵상이 내 속에서 나타나고 그것이 적용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설교의 원줄기 자체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뭐가 돼야 돼? 묵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묵상이 되어야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이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가 3개월 후에 재언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무조건 기억하려고 이렇게 애쓰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가르치는 은사를 받고 앞으로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그리 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죠.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납니까? 설교들은 그 말씀이 내한테 열매로 나타납니까? 열매로 나타나야 돼. 설교 내용은 잊어버려도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할 건 아니잖아요. 설교 내용은 잊어버리더라도 뭐가 나타나야 돼? 묵상한 내용이 열매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의 정신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설교를 들었죠? 말씀을 읽었죠? 이것이 내 마음속에 묵상이라는 것이 일어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뭡니까? 누구를 받습니까? 성령을 받죠. 이 성령의 그런 놀라운 권능으로 이 말씀 자체가 뭐가 돼요? 열매가 돼요. 생명화되고 열매가 되고 성품을 변화시키고 모든 걸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요. 이게 나타나거든요. 문제는 뭐냐? 설교를 들었는데 딱 마치고 식사할 때 막 이렇게 대화를 아름답게 나누다 보면 왜 된단 말입니까? 깜쪽같이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죠. 이거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서 아주 쉽게 설명의 비유로 거기에 들어온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와요. 씨는 말씀이에요. 밭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의 묵상이 왜 안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정확한 지적은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이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것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들을 때는 아주 기분 좋게 듣고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막 이렇게 때로는 기뻐하며 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데는 막 이렇게 기뻐했는데 나중에 뭐가 기쁜다 하면 미사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내면 속에 이게 다른 것이 딱 지배하고 있으면 이게 묵상이라는 것 안 일어난다는 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13장에 보면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러분들 그냥 찾아봐도 되고 지구가 찾아봐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부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심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를 설계 설명이야기다. 그죠? 자, 봅니다. 이 말씀을 듣죠? 내가 말씀을 읽죠?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묵상 형태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먼저 성경 읽는 거를 보면 기계적으로 읽어요. 기계적이란 건 뭡니까? 오늘 석 장 읽어야 돼. 오늘 5장 읽어야 돼. 막 읽는데 몰두하죠? 그러는 사람은 요래될 수도 있습니다. 읽는 중에 눈은 성경은 있는데 생각은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생각을 막 하면서 이렇게 성경 읽는 거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 올 때는 성경을 탁 멈추고 말씀과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말 내 마음이 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읽어야 되는데 몇 장 읽는 것 자체 있죠. 오늘 석장 읽었다, 5장 읽었다, 뭐 1년에 성경을 1독했다, 그거 하려고 있답니까? 막 이렇게 이 기계적으로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묵상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우리가 환난, 요즘은 좀 없었지만 이 환난이나 이 박해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죠. 뭔가 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딱 차지해버리면 말씀은 듣지만은 말씀이 내 속에서 묵상이 안 돼요. 그래서 결실 못 맺어요. 두 번째 뭐냐? 살아갈 염려. 어떻게 먹고 살까? 또 한 가지는 뭐냐?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다, 그죠? 이 돈을 갖다 어떻게 벌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다 보면 뭐가 끊겨져 버린다? 묵상이 끊겨져 버린다 하는 그런 지적을 주님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지 물러가 이야기한 것을 다시 설명하면 뭐냐? 믿음을 정진하는 방법에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 참 이분은 정확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말씀을 아주 이렇게 어떻게 읽는다? 주의 깊게 읽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하게 되면 믿음이 정진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이 선한 일을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포함한 믿음의 정진 자체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데 묵상을 방해하는 요소 자체가 뭔가 이게 두려움, 또 염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사는데 너무 집착한 거 있죠. 막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돈을 어떻게 벌이 그런 거 있죠. 그렇게 안 해도 다 사는데. 그렇게 막 고민을 다 살아요. 다 삽니다. 사는데 그리스도인인데,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못 구하고 믿음이 없어가 너무 사는데 이렇게 집착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차지할 때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안 되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믿음의 정진은 안 돼요.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 기도의 시간 동안 기도의 시간 마치고 난 이후에 믿음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그런 필요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부터 오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강화되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나약한 늘 흔들리는 신앙밖에 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같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신비함이나 하나님의 능력 체험이나 또 하늘로부터는 이루어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고 빈티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탈피하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주의 깊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쫓아내고 염려를 쫓아내고 재리의 유혹 있죠. 이 돈에 대한 거 있죠. 그거 이제 좀 내려놔도 됐죠. 그거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고 좀 조연하게 있으면 쓰고 없으면 뭡니까? 전략하라 하는 것보다 이래 하고 또 좀 더 많이 쓰면 오해라고요? 나눠 먹으라는가 보다 이러면 좀 초연하게 살아가면 될 낀데 막 그걸 지고 이러다 보니까 오해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고귀함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막 뭔가 쫓기고 있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무리 말씀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믿음이 정진한 데는 그런 것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특히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뿐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되고 내 내면에 지배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 있죠. 그것을 쫓아내는데 말씀을 듣는 만큼이나 기도를 하면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이 정진되는 아름다운 말씀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